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예수님은 시작하셨다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이 죽었다. 이 한 문장이 야이로의 모든 희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당신이 끝이라 부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시작하려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끝은 당신의 결론일 뿐 예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제 영혼이 끝이라는 단어에 묶여 있다면 그 단어를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게 하소서. 어떤 문제는 너무 오래 지속되어 제 마음이 먼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미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내면의 습관은 다시는 끊어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덤 앞에서도 돌을 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게 말씀하소서. 오늘 제게 다시 믿게 하소서. 제 안에 끝났다는 결론을 주님의 음성으로 깨뜨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8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에서 우리는 그가 회당장임을 알게 됩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종교적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 교육을 감독하며 회당의 모든 일을 총괄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보다 더 존경받는 자리는 드뭅니다. 체면, 권위, 영향력,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이 떠돌이 랍비처럼 보이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은 신앙을 만들지 않습니다. 절박함은 신앙의 진짜 대상을 드러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로, 인맥으로, 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께 갑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으시면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체면을 버린 절박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라면이라는 믿음이 공존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1초라도 더 서둘러. 그런데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멈춰 서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제발 빨리 가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여인을 찾으시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상황이 악화된 정도가 아닙니다.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관점에서 희망은 종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을 접으라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끝났으니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먼저 만지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사람들은 울고 피리 부는 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끝이라 불렸던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멋진 장면이 아닙니다. 기적은 죽음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바꾸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를 찌르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때로는 상황에서, 그러나 가장 자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관계의 끝. 그 사람은 안 변해. 이 관계는 회복 불가능해.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오랜 갈등 끝에, 반복된 실망 끝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마음속에서 먼저 장례 치릅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도 우리 마음은 이미 끝이라 선언해버립니다. 건강과 마음의 끝. 이번에도 또 무너졌어. 난 원래 이래.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아. 우울, 불안, 반복되는 실패, 끊어지지 않는 습관. 우리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변화를 시도하다 지쳐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진로와 소명의 끝.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꿈꾸던 것들이 하나둘 포기의 서랍에 들어갑니다. 소명이라 믿었던 것이 착각이었나 싶습니다. 열정은 식고 남는 것은 피로뿐입니다. 신앙의 끝.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걸까? 예전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냥 습관이야. 신앙이 힘이 되기보다 의무가 됩니다. 예배는 출석으로, 기도는 형식으로, 말씀은 활자로만 남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이제 끝인가 봐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끝은 상황보다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결론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문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희망하지 말라.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더 기도해봤자 뭐해? 더 노력해봤자 똑같아? 더 믿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이 목소리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경험에서 나온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망이 신앙의 옷을 입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혜인 척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끝이라 결론 내리면 행동은 멈춥니다. 기도는 무기력해집니다. 예배는 습관으로 변합니다. 관계는 형식으로 굳어집니다. 두려움이 주인이 되면 이미 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게로 오라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끝이라 말하는 그 자리로 나를 데려와라.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가셨습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애곡의 소리가 가득한 그 집으로,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초대를 하십니다. 그 자리를 나에게 숨기지 말라. 그 자리로 나를 데려와라. 우리는 종종 끝났다고 느끼는 영역을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긴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을 신앙의 영역 밖에 두어버립니다. 마치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아이의 방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희망을 접으라는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를 더 가까이 두어라. 야이로에게는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선생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당신에게도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목소리, 경험의 목소리, 실패의 기억이 말합니다. 포기해. 받아들여. 현실을 직시해.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어떤 목소리를 더 가까이 둘 것입니까? 어떤 목소리가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될 것입니까?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지연을 견뎌야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이 멈추셨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탔을까요? 왜 지금 멈추시는 겁니까?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집니다. 간구했는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왜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왜 아직도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신 것은 야이로와 무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연의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이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즉시 해결보다 더 깊은 신뢰를 먼저 빚으십니다. 지연은 버림이 아닙니다. 지연은 훈련일 수 있습니다. 지연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공백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도착 중입니다. 복음은 죽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입니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아프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지연이 있었고 그 지연 동안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은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그림을 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종교적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아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죽음의 힘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부정함이라 규정한 영역이 있습니까? 불가능이라 결론 내린 자리가 있습니까? 종묘라는 딱지를 붙여버린 관계, 꿈, 소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그곳에 닿으면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이 전달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복음은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을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더 나아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 바로 그 성령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끝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여긴 끝입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여길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인가? 믿음은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뜨거운 체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손이 닿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끝이라 닫아버린 그 문을 다시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에서 시작하는 믿음을 위한 7단계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따라 걸어보십시오. 첫째, 끝이라 부른 영역 하나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막연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름을 붙이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을 끝이라 불렀습니다.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습관입니까? 소명입니까? 신앙의 어떤 영역입니까? 정직하게 적으십시오. 둘째, 그 영역에서 들리는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인식하십시오. 어떤 말이 들립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더 노력해봤자 똑같아.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그 목소리를 피하지 말고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의 목소리임을 알아채십시오. 셋째, 그 목소리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 씌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문장을 소리내어 3번 읽으십시오. 두려움의 문장 옆에 이 문장을 나란히 두십시오. 어떤 것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넷째, 두려움의 문장을 믿음의 문장으로 바꾸어 쓰십시오. 두려움 이건 안 될 거야. 믿음 주님은 여기서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 너무 늦었어. 믿음 주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와 다릅니다. 두려움 난 변하지 않아. 믿음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섯째, 지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정하십시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지연의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미뤄두었던 연락, 해야 할 사과, 정리해야 할 것, 쉬어야 할 휴식, 드려야 할 기도 오늘 하나를 실행하십시오. 여섯째, 오늘 하루 3번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이다. 내 끝은 주님의 끝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전에, 저녁 잠들기 전에 이 고백을 소리내어 하십시오. 일곱째, 저녁에 작은 생명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주님이 주신 작은 회복, 평안, 깨달음, 감사를 3줄로 기록하십시오. 큰 기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시작하신 생명입니다. 주님, 제가 끝이라고 부른 자리에 주님을 모셔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자리를 주님께 숨겼습니다. 여긴 안 돼요. 여긴 불가능해요. 여긴 이미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 영역을 신앙의 영역 밖에 두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주님은 끝난 자리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신 분이십니다. 부정함에 닿으셔서 생명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제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쥐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놓지 못했던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닫아버렸던 그 문을 다시 엽니다. 오늘 제 안의 두려움이 주인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제 마음의 주인 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세상의 모든 목소리보다 더 크게 붙잡겠습니다. 지연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도 주님께 시선을 두겠습니다. 내 눈의 끝으로 보일지라도 주님께는 시작이실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끝에서 시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겠습니다. 주님이 여시는 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시는 곳에서 생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